한 절 말씀이고요. 사도신경을 강해하다 보니까 이렇게 본문 중심보다는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교리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게 될 겁니다. 욥기 26장 14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여러분은 혹시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능력을 갖기 원하시나요? 이제 한참 슈퍼히어로 영화가 붐을 이루다가 이제는 한참 잠잠해진 듯 하더니 요즘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또 인기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하늘을 날고 치유 능력이 있고 또 힘이 엄청 세고 이런 이제 초능력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좀 그런 상상 해보셨나요? 나에게 초능력이 있다면. 우리 형제들 중에는 이제 투명 인간이 되는 이런 음흉한 상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별의별 초능력이 영화나 드라마 속에 많이 있죠. 막 엄청 빠른 속도를 가진 플래시 같은 히어로들도 있고,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히어로도 있고, 또 시간을 거스른다든지, 염력이라든지, 변신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뭐니 해도 최고의 이제 초능력은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나 배트맨 브루스 웨인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뭔지 아시나요? 네, 재력이죠, 재력. 네, 그게 이제 최고가 아닌가 싶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나에게는 없는 공부하는 능력이라든지, 이성을 10미닛 만에 이렇게 꼬실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인맥이나 체력이나 어떤 음악적인 재능, 이런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능력이 없을까,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 주제가 드디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다루게 될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능력 중에 능력, 이제 최고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네,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한글 번역에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 번역에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직역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맨 밑에 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을 믿습니다. 네, 사도신경에서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 원래는 이걸 따로 떼서 하고 싶었는데 욕심을 내다 보니까 너무 오래 사도신경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묶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능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수식할 때 제일 많이 전통적으로 쓰는 표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엄청 많이 쓰곤 하죠. 근데 사도신경에서는 전능하심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소요리문답을 배워보신 분들은 이제 사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와 지혜와 사랑과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속성이 무한 영원 불변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사도신경은 가장 대표적으로 전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도 보면은 사실은 전능함이 모든 걸 포괄하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모든 걸 아신다 라고 할 때 단순히 하나님은 관찰자로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신다, 거의 100% 아니 완전 100% 예측하신다는 정도의 수준에서 전지가 아니죠.
왜 하나님은 다 아시냐면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이렇게 뭐 어떤 시장에 김 씨랑 박 씨가 이렇게 이제 싸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거 싸움 나가지고 뭐 다 박살 나고 막 이제 눈탱이 밤탱이 되겠구만 하고 예측하는 건 이제 그 지적인 능력이죠. 그러나 이제 마동석이 그 김 씨랑 박 씨, 무슨 씨라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김 씨랑 박 씨를 묵사발 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야, 김 씨, 박 씨, 너 일로 와 하면서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넨 이제 다 박살났다. 넌 눈탱이 밤탱이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한 게 아니라 그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라 건축가로서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이 결국에는 전능하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는 능력이 무한 영원 불변하시기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하지만 이 말이 단순히 하나님의 힘이 엄청 세다, 하나님이 단순히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철학자들은 신도 우주의 질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능한 신이 있다면 아무도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만약에 신이 있으면 전능해. 전능하다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신이, 전능한 신이 들 수 없는 돌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만약에 전능한 신이 있는데 내가 들 수 없는 돌을 만들어라 했을 때 만들 수 없어 라고 하면 만들 수 없으니까 전능하지 않은 거죠. 근데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 뭐예요? 들 수 없는 거죠. 들 수 없으니까 전능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장난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 꼭지점이 5개인 세모를 만들어주세요. 이런 것처럼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모든 일까지 다 행하실 수 있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굳이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는데 역사 속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진지하게 이렇게 토론하고 철학자들이, 그리고 이제 신학자들이 이런 주제로 또 방대한 저작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모든 것까지도 다 하실 수 있는 절대적 능력을 가진 신, 그런 헛소리는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을 멈추거나, 이제 PPT 한번 띄워주세요. 성경 구절들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 중 어떠한 것들을 제거하거나, 능력을 다 써서 지쳐 나가 떨어지거나, 자기를, 디모데후서 2장 13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약속을 어기실 수 없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죄를 간과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보고 그냥 넘어가실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3절, 죄의 유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신 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할 때 그 전능하심을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항상 종속되어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하나님은 어디서나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승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달성된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하나님께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연관해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무한 영원 불변하시는 그 능력은 이렇게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이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를 행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신가? 라고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신 능력을 우리가 마땅히 지금 행하셔야 한다고 기대하는 그때에 그 방식으로 행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무한 영원 불변하시는 그 능력, 전능하신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약 역사의 중요한 시점마다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걸음걸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나가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셨고, 모세를 만나실 때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가셨을 때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제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하신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성경의 이야기 위에 서 있는 맥락에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능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그 능력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내가 이해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그 무한 영원 불변하는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리고 완성하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한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이런 결단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인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안에 이와 같은 결단과 또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이 별로 없네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벼락치기 할 시간을 확보해드리기 위해 제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진도를 빼고 있습니다. 자, 벌써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 두 가지 주제를 다루기로 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끝났어요. 자,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고백이었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속성의 대표인 전능과 사역의 대표인 창조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이제 교회는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제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고백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말은 하늘하고 땅 두 가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늘부터 땅,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긴밀하게 연결되죠.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창조만 아니라 모든 사역과 연결되지만, 이제 사도신경은 대표적으로 전능과 창조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창조가 이제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의 첫 시작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선포하며 시작되죠. 여러분 다 이거는 암송하시죠? 유일하게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일 텐데 창세기 1장 1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사실은 성경은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논증하고 설명하고 설득하지 않고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홈페이지에 올린 이제 자료를 여러분이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으시면 들어가서 읽어보시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올려놨는데, 사실은 설명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이제 살펴보려는 건데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고 사도신경은 그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고백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예수님 당시에 또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관 안에서는 구원이 뭐였냐면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였습니다. 육적인 거는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육적인 거는 계속 변하죠. 계속 소멸되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그래서 우리의 신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면 이 땅에서 영적인 세상으로 구원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긍정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라고 또 겸손히 그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현대 세계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할 뿐이다. 우리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가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때 이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살펴봤었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안 있다가 유튜브 알고리즘 떠서 보니까 유시민 작가가 새 책 쓰고 막 이러면서 최재천 박사님이라고 이제 유명한 박사님인데 그분하고 뭐 대담하고 이런 영상들이 뜨는데 주제가 계속 그거더라고요. 인생의 의미는 없다.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세상의 세계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할 때 그 안에는 우리는 결코 우연히 아무 목적 없이 이 세상에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존재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조선 땅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막 이렇게 세워져 나갈 때 집에서 충돌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나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저는 제사에서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핍박을 많이 받았죠. 이 근본 없는 놈아 이러면서 조상을 섬겨야지 이 근본 없는 놈아 이렇게 이제 욕을 많이 먹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야말로 근본 있는 놈들이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몇 대 위의 조상들을 섬기는 그 분들보다 우리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또 가장 뿌리에 있는 모든 만물의 근원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우리의 뿌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고백이죠. 이런 거 지금 설명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다 결론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설교가 얼마나 빨리 끝날지 막 기대가 되죠. 자,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안에 담긴 이와 같은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신앙 안에서 자라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를 뽑을 수 있다면 창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러나 이 창세기 1장, 2장을 마치 과학책처럼 읽으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 건강한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포적인 언어가 있고 묘사적인 언어가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선포적인 언어로 시작되죠. 그리고 이제 어떤 과학적인 설명을 하는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가. 창세기 1장, 2장은 더더욱 그렇죠. 굉장히 문학적인 언어이고 시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키스란 무엇인가? 굉장히 궁금하죠. 벌써 나는 아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자, 키스란 무엇인가? 이것을 어떤 묘사적 언어, 과학적 언어로 답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입술 주위에 두 개의 괄약근이 해부학적으로 연결되어 접촉 상태에 있는 것. 이게 이제 키스의 정의입니다. 이런 그 근육을 괄약근이라고 저는 똥꼬만 그런 줄 알았는데 괄약근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선포적 언어로, 문학적 언어로 키스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내 아내의 입술이 얼마나 달콤한지 느끼는 시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과학 논문이 아니고 신문 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세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너희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말씀하신 사랑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와 인간이 누구에 의해서 그리고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보면은 질서 있게 순서대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고대 근동의 이 창조 설화들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독특한 점이 하나님이 왕으로서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강력한 권세를 가진 왕으로서 이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어쨌든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어떤 이론이 더 성경적이냐 이런 싸움은 과학자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중에 과학자가 될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열심히 고민하면서 하면 되고, 이제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창조하셨는데 선하게 창조하셨고 계획을 가지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라는 이 메시지를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이걸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랬을까? 어떻게 홍해 거의 바다 말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가 있어? 이러면서 온갖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길로 갔는지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냥 대략적인 고고학과 여러 학문들의 도움을 받아서 출애굽할 때 아마 여기서 나와서 이쪽을 지나서 이쪽으로 오지 않았을까? 아니면 여기 가능성이 되게 큰데 여기도 가능성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학자들이 알 수 있을 뿐인데, 이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근데 이 루트도 나는 안 될 것 같고 갈대 바다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는데 아마 거기를 지나지 않았을까. 거기는 명칭은 바다인데 갈대 바다예요. 그래서 갈대가 많이 자라요. 그래서 수심이 아주 얕죠. 그렇죠.
그곳을 첨벙첨벙 하면서 지나간 걸 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지나갔다라고 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조금 더 쉽게 마음에 안 걸리고 믿음이 없어도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죠. 근데 몇 절만 더 지나가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갈대바다를 첨벙첨벙 지나갔는데 거기를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이 다 수몰됐어요. 뭐야 이건? 그러면 똑같이 더 큰 기적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도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닳지 않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정복했어요? 여리고성을 그냥 빙빙 돌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몇만의 사람이 배불리 먹고 몇 강주리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것도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죠. 그 아이가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해가 지고 배고픈 타임이 됐는데 다 도시락을 싸오긴 싸왔는데 내 거 꺼내면 주변에 도시락 없는 사람하고 나눠 먹어야 될까봐 다 숨기고 있었는데 꼬마가 자기 도시락 가지고 예수님 드리니까 부끄러워져서 사실 나도 있었어 하고 나니까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남았다.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죠. 저도 이제 청년 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거든요. 과연 어느 시점에서 이 생선이 늘어난 건가? 생선이 길어져서 늘어난 건가? 생선이 2개가 된 건가? 생선 똥구멍에서 생선이 또 나온 건가? 막 이런 것들을 그리고 한창 시간여행 이런 책 읽을 때는 예수님께서 잠시 시간을 멈추신 다음에, 이거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잠시 시간을 멈추고 다른 차원으로 가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그걸 거두어들이고 빻아서 빵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가지고 먹이셨다. 그럴싸하죠? 아무도 그럴싸하게 안 느끼나 봐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럴싸하게 해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 떡이 어마어마하게 크면 되잖아. 물고기가 고래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기적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장에 아멘 한다면 그냥 쉽게 믿어지고 이해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이 선언 앞에서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그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창조 신앙은 우리 신앙의 든든한 기초가 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장 합리적이고 바르게 해석하는 탁월한 세계관으로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군데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이제 제임스 웹 망원경이 이제 올라가가지고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인류가 관측했던 우주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이 우주에 대해서 관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지금 현재 이제 결론 내린 잠정적이죠. 과학은 모든 게 기본적으로 과학은 잠정적이에요. 내린 결론 안에서 우주의 나이가 몇 년 정도 되는지 아세요? 138억 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주는 이제 빅뱅 이후에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주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인류가 관측할 수 있는 최대치만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최대치가 반지름이 약 457광년이라고 합니다. 그 너머는 알 수 없고, 이제 사실은 정직하게 말하면은 우주가 무한한지 유한한지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도 과학자들은 알 수 없죠. 물론 우리는 우주가 유한하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태양계에 속해 있죠. 그리고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대충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은하 안에 별들은 대부분 이제 별들, 태양과 같은 별들은 행성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수가 최소 1천억 개로 추산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과 행성들이 모여 있는 은하에 우리는 아주 변방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은하들이 우주 안에 약 1,700억 개가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보면은 욥기 26장 14절을 읽었잖아요. 욥기 26장 5절부터 13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에 대하여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14절인데요.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여러분, 이제 과학이나 우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특히 요즘 유튜브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최신의 발견들과 이론들을 좀 이해하기 쉽게 막 설명해주는 컨텐츠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우주가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광활한지를 알게 되고, 그 앞에서 이제 굉장히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정직하게 제대로 이렇게 관찰하면 그렇게 되는 게 마땅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보라, 이런 것들은 이 광활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우주와 수많은 별들과 엄청난 온도로 영원히 탈 것처럼 타고 있는 수많은 별들,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면서, 이 우주를 보면서, 이 자연을 보면서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또 이어서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과학자들이 대단한 발견을 해내고 우리가 그런 감탄하는 능력을 갖추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엄청나게 감동적인 음악이나 예술 작품들, 문학 작품들, 철학과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감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아주 작은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과 연관해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무엇을 행하는 데 훨씬 더 큰 능력이 필요할까요?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그 사이를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수천억 개의 별들과 그 별 주위를 도는 행성들의 집합인, 은하들의 집합인 이 우주가 질서 있게 운행되도록 하는 일일까요? 그러므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앞에서는 우리는 감탄하며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된다고 했던 일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루어지고, 의사들이 다 이거는 못 고칩니다 했던 병이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면은 감탄하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죠. 그러나 여러분, 왜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뜰 때는 감탄하지 못할까요? 이제 이게 우리가 창조의 신앙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마주하는 창조의 하나님의 그 손길들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절정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유다서 1장 24,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능히로 시작하죠. 그리고 이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장 놀랍고 신비로운 사실은 온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신다 하는 것이죠. 죄를 짓기 원하며 악을 행하기에 즐거워하던 우리를 어둠 속에서 헤매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이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 안에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우리 안에 공허함을 영광으로 채우셔서 사랑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자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무엇을 하시나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가장 분명하게,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전능하지 않으시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길을 알려주는 어느 정도의 지식이나 손을 잡아주는 약간의 도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창조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사랑하지만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친구를 너무 사랑하지만 더 이상 해줄 게 남지 않아서 매일 밤 가슴을 찢으며 눈물 흘리는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에 우리를 이 어둠 속에서 건져내십니다.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길을 선택하시고 그 아들을 희생시키심으로써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이 없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과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며 따르게 하시고 성령의 그 생기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시길 기대하며 주님을 더욱 붙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막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에 쉽게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막 점보러 가고 굿하고 막 4층 4라고 써놓으면 부정 탄다고 F라고 써놓고 문지방 밟으면 안 된다 그러고 새해에는 그래도 이렇게 뭐 산에 올라가가지고 해 뜨는 거 봐야지 좋은 기운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의지하면 된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그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며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좋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8장 28절, 35절, 37절에서 3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뜻을 결국에는 완성해 내실 것입니다. 이 광활하고 아름다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